인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각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움을 겪을 때 그게 좀 심해지면 공포증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대상 또는 이 최대한 피하려고 하면서 그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것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불안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고소 공포증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무서움을 못 느끼는데 이제 그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의 심리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모서리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뾰족한 거, 이게 꼭 나를 찌를 것 같은 바늘, 또 주사바늘, 연필, 가시, 그게 찌르지도 않는데 꼭 저게 나를 꼭 찌를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정말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포증도 있습니다. 또 재미나는 공포증이 있는데 풍선 공포증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풍선 터뜨리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람들은 풍선이 터질까봐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어 풍선 때문에 큰 어떤 자극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1000가지가 넘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어라고 말하는 의학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공포증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으로 시작되는 공포증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참 희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가난 공포증, 가만히 있음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거울 공포증, 강도 공포증, 개구리 공포증, 개미 공포증,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또 니은으로 가봤거든요. 니은에 갔더니 더 희한한 공포증들이 있더라고요. 니은에는 나쁜 사람 공포증, 또 남이 쳐다봄 공포증, 남자 공포증, 남자를 보면 공포를 느끼나 봐요.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많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공포증이나 두려움은 아니겠지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래서 잠도 잘 못 잘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며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정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먼저 제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왔는데 마태복음 14장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가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26절입니다. 세번역본으로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두려운 그런 환경들이 막 벌어질 때에 아니 그 파도 위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야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 떠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귀신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공포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인생이란 항해를 하면서 이런 일들, 뭐 본문과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공포심을 느끼는, 두려움에 떠는, 또 어렵고 힘든, 이 정말 힘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지, 자, 20절 말씀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소리 지르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을 중단해라, 두려움을 이제 그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운 감정들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증폭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두려웠던 것을 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그쳐라. 도대체 두려움을 어떻게 그쳐야 되나?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상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허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귀신으로 온 거예요? 유령으로 온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허상이에요, 허상. 지금 막 파도가 막 쳐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 파도 위를 걸어오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허상 속에, 잘못된 허상 속에 예수님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두려움을 그치는 거, 두려움을 차단하는 거, 이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펴 잘못된 그릇된 허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1941년서부터 1945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미국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쟁터에서 총을 쏘다가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본토에 있던 사람들,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막 전쟁터에 막 끌려가고 이러니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같은 기간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럽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불과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본토에서 그 전쟁을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다가 같은 기간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꽉 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찾아오는 두려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두려움이 안 찾아올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안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를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서 뭐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할 일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그 염려를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염려를 우리는 중단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단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인들이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보이시는지를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이걸 그칠 수 있는, 이걸 막을 수 있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이 톱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했던 그 아주 큰 부자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다가 창고에서 그만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고 있었던 고급스러운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막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지금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너무 고가고 내가 너무 아끼는 건데 이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상금을 걸어놓고 오전 내내 직원들과 함께 찾았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꼬마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창고에 와서 10분 만에 그 시계를 찾아버렸어요. 사장이 깜짝 놀라서 신기하고 해서 상금을 주면서 얘야, 어떻게 그 시계를 그렇게 쉽게 찾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계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막 분주하게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아이가 조용하게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나한테 주시는 것인지, 왜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안 나타나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배가, 내 인생의 배가 막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그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 태워서 보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가니까 여기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하고 작별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나타났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론 배고픈 군중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은 결국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정말 파도가 쳐오고 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몰려오는데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를 지으며 노를 지으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지어가면서 이 풍랑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며 그렇게 애를 쓸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5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람이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노를 지으며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다. 자,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 만나 정말 살아보려고 노 지으며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 그럼 기도만 하시고 보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뒤에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뭐하고? 오사.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만나 정말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른 새벽을 가리킵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그렇게 떨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중단시킬 수 있고 그것을 내던져 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그때 밤 사경에 제자들 곁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3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언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밤 사경쯤은 이른 새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저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 물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그칠 수 있는 것, 두려움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 근거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파도밖에 안 보이고 풍랑밖에 안 보이고 바람만 느껴지고,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은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릴 테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자꾸만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시편 128편, 121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그분께서 다가오셔서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리고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파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셔서 결국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일부터 특세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완화가 됐어요. 20명 미만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물론 2.5단계가 연장이 됐지만 종교시설에 10%까지 허용이 되는 완화가 돼서 내일부터 이제 모든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10%까지 된다고 그래도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이곳에 한 80명, 유아실까지 하면 한 100명 가까이 입장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넘쳐나면 1층 예배실, 거기도 한 25명, 또 식당에, 1층 식당에 우리가 지금 방송 이게 시스템이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이제 송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1층 식당에 또 한 30명, 20명.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3층 영유아 예배실에 또 한 20명. 또 아이들 지금 선기원 교실들마다 트랩이 있거든요. 인터넷 다 되고. 그러니까 또 그곳에 5명씩 몇 명씩 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기도할 수 있고 10%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정말 그치고 중단시키는 이런 일을 내일서부터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제 그 인생의 바다에 찾아오는 그 항해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또 차단시키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렇게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가장 정확한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흔들리는 그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의 역할이 뭡니까? 선장의 역할은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선장에 의해서 배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배에 결정권을,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이양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선장으로
모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장을 자꾸만 무시하는 거예요. 선장을 까먹어. 내가 자꾸만 선장이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6장을 좀 보세요. 51절, 5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특히나 52절을 집중하십시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떡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보리로 만든 보리떡 5개.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생선 2마리로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 요리를 남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10,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왜냐?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가 더 많죠? 예수님 곁에는 항상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 요리를 남기는 그 기적, 그 능력,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이런 허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도 내 인생의 그 주관자, 내 인생의 이 배를 이제 좌지우지하시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 풍랑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이 파도, 이 우리를 덮치는 그런 풍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그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이 배를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평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선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들도 인생의 이 배를 가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중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만 잘못된 허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공포심에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운 마음들, 공포의 상황들을 여러분 차단시키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 그 예수님의 때, 그 정확한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내가 바라는 그때가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빠져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무엇으로? 선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모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상황마다 삶의 상황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마다 우리는 정말 결정권을,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해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이 배를 운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